전조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조현상. 이 전조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는 현상이죠. 특별히 자연 속에서 그런 것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쓰나미가 일어나기 전에 뭐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 전조현상은 자연현상에서만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꼭 잊지 말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사실 이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도 손꼽힐 만큼 강력한 부흥운동이 바로 이 1907년 우리나라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평양 대부흥운동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시작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조현상이 있었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이 조선에서 활동하고 있던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다들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나 이런 곳에서 선교하러 우리나라에 왔거든요. 벽안의 선교사들이. 그러니 나름대로는 그들에게 사실 복음 가지고 왔지만 편견도 있을 수 있었고 실수도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과정 속에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 다음에 각자의 선교지로 돌아가서 사역했습니다. 어떤 사역했을까요? 예수님 주신 귀한 새로운 마음 가지고, 그렇죠? 우리 조선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한 영혼을 더 살리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바로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는 에스라 말씀 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돌아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레위인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함께 돌아가 예배를 회복할 레위인들도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도우심의 손길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셔서 에스라와 함께 해주셔서 돌아가는 그 길이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8장 말씀 보면은 이렇게 돌아가자마자 뭐 했는지 아십니까? 성전 제사를 위해 제사장들을 세우고 성전 제사에 필요한 금과 은그릇, 필요한 성물들을 하나님 성전에 예물로 다 올려드립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 다 빼앗겼던 것 아닙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성전 제물을 다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꿈꾸며 소망했던 성전 제사를 마침내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백성답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이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결단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에 필요한 모든 성물을 다 올려드리고 나서 예배 드리면서 결단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자. 사실 귀한 은혜만 있을 줄 알았거든요.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에스라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9장 말씀에 나오는 일입니다. 방백들이 에스라를 찾아오죠. 방백이라고 하는 건 아주 그 벼슬이 높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에스라를 찾아와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를 드리고 나니 자기들이 얼마나 죄에 젖어 살아왔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죄를 에스라에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 9장 1절과 2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에스라 앞에 나와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임금이 포로로 잡혀가고 제사장이 잡혀가고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런 죄를 짓는데 더욱더 으뜸이 되었다. 더욱더 심하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예루살렘이지요. 미래가 없어서 보이는 상황 속에 놓여졌던 사람들입니다. 살아야 하니, 여기서 생존해야 하니, 나를 지켜야 하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변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황이 그렇다고 내가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합리화될 수 있을까요? 글쎄, 살아야 믿는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살아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야 바르게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그런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제가 요약을 해볼게요.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혼인해서 섞여 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된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 하나님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제사장, 레위인, 방백과 고관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본능 따라 살았다. 욕심과 욕망대로 살았다. 어떤 의미에서는 편하게 살고 싶었다. 내 마음 가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다. 이런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현실에 타협하는 것이죠. 현실이 이러니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것들이 포로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수십 년, 우리 하나님 70년 포로로 있게 만들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반복적으로 대를 이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찔림을 받아서 에스라를 찾아와서 자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 에스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기가 막힌 소식을 듣고 나자 에스라가 한 첫 번째 행동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찾아서 같이 읽으십시다. 찾으셨죠?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아멘. 특별히 3절 말씀 끝부분에 나오는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앉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스라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로서 마치 자기 자신이 죄를 짓는 것처럼 마음 아파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 되지요.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율법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너희 죄진 자들아, 회개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자, 희생제물 가지고 와라. 죄인들아, 너희들 회개하는 모습으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쥐어 뜯으면서 그 자리에 꿇어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이렇게 자기 자신은 쏙 빠지고 찾아와서 고백하는 방백과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자기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털과 수염을 다 쥐어뜯으면서 그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해하면서 너무나 미안해하면서 기가 막혀 주저앉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떡하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생명을 걸고 먼 길을 여기까지 나와왔는데 하나님 첫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이게 뭡니까? 이런 마음 에스라가 분명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에스라는요, 그냥 신세 한탄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속옷과 겉옷 찢고 머리털과 수염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가 막혀 땅에 주저앉은 다음에 뭐 했습니까? 회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5절 보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향해 손을 들면서 회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우리 신앙 어떻습니까? 마치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레위인, 방백들 같지 않습니까? 나태해진 신앙. 교회에 대한 안타까움 사실은 많이 옅어졌지요.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내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생각 막 듭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시대, 이런 상황, 이런 조건 다 이기고 참된 신앙인으로 우리가 서기 원한다면 우리는 회개하는 믿음, 회개하는 영성, 회개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에스라처럼 회개의 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모른 척 묻어버리지 아니하고 내일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눈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즉각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된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나만 아니면 돼? 아닙니다. 내가 아니기에, 그러나 내가 그것을 눈으로 보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귀한 믿음의 각성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나아가 회개 기도를 시작해야 내가 회복되고 우리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고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에스라가 이렇게 자기가 죄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 기도합니다. 이 회개 기도하는 에스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회개 기도의 세 가지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9장 6절 말씀 다 같이 찾아서 같이 읽으십시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지금 6절 말씀 내용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에스라가 한 하나님 앞에 드린 회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죄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것이 죄의 심각성입니다.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 기도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줘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에스라가 드린 그 6절 말씀의 기도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이를 막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 하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회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회개 기도의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에 있는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야 합니다. 교만이 있으면 교만의 모습을,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의 모습을 다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드러내고 내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두 번째, 에스라의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 바로 회개 기도할 때에는 상한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회개 기도는 죄만 밝히면 되지 무슨 상한 감정까지도 기도하면서 쏟아내야 되냐 이런 생각 드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죄는요. 죄 짓는 사람 우리 속에 상처를 남깁니다. 참 이상합니다. 죄를 지으면 내가 쾌락을 즐기는 것이니 기분 좋고 뭔가 좋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죄는요. 우리 속에 감정의 상처를 남기기도 하고요. 육체의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관계의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특별히 에스라 경우에는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에스라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었을까요? 바로 관계의 상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섬기는 제사장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서기관으로 여기에 왔는데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어떻습니까? 분노가 끓어오를 수 있지요. 갑자기 허탈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저런 인간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나? 그래서 에스라는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생긴 그 상처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려고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주저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 마음,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에스라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사람의 얼굴을 봅니다. 저놈 때문에, 저 녀석 때문에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그런 감정,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배가 회복될 리 없습니다. 거룩함이 회복될 리가 없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 말씀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 같이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마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기도할 때 그 모든 감정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을 에스라는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에스라가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회개 기도의 세 번째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는 후회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계기와 시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그냥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하는데요.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는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회개는 다시 바로잡는 것입니다. 원 위치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죄 짓는 인간 스스로가 그것을 바로잡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바로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간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이거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했겠지요. 하지만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가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그 속에 있어도 자기의 상황이 죄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계기와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회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회개하는 우리를 향해서 돌리시면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회개 기도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에스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만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지 아십니까? 10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할렐루야. 에스라가 마치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자기의 감정도 다 털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남녀노소가 가릴 것 없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까? 회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계기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2021년 우리는 이 1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둘째 주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여러분들 또한 회개 기도를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털썩 주저앉아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거기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회개기도하는 우리를 향하여 돌리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키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다.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잘못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찔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기도자로 불러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 드릴 때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작은 죄도 숨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 우리를 향하여 돌리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셔서 죄에서 건지시며 믿음의 길, 의의 길, 거룩한 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